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먼저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을 때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빨리 찾지 못하고 음원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파일은 언제나 제 눈보다 손보다 더 빨라서 이렇게 저의 눈은 한 템포 늦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니 어제 새벽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본문을 마태복음이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는 오늘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자고 했더니 아마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마태복음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전도사가 예배 전에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안내받은 본문과 다르니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제도 성경 본문을 안내한다고 한 것이 한 장 뒤의 것을 읽음으로 헷갈리게 해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 성경 읽기 본문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꾸 제게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성경은 꾸준히 읽어가는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마을에 사시는 장로님 댁에 거의 알을 또 갖다 드리려고 어제 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10개 정도를 갖다 드렸는데 그중에 한 알밖에 부화가 되지 않았고 그 새끼 거병이가 워낙 사람을 잘 따르다 보니 장로님 부부는 주말에 서울의 본교회를 가실 때에 그 위를 차에 싣고 이렇게 가기도 하셨다는 정말 그렇게 온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거위 이 새끼 거병이가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장로님 손주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활을 시켜보자고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내 알을 갖다 드렸는데 어제 또 새 알을 드렸죠. 총 7알을 부활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새 생명이 얼마나 탄생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게 유정나는지 무정나는지도 알 수 없고 거위가 3년째 살고 있으니 예전만 산란율 또한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예전보다 산란율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리 먹는 것은 거의 없고 이웃에 사시는 장로님 댁으로 거의 많이 가게 됐죠. 먹는 것보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3년째인 거위가 이제 산란율이 떨어지다 보니 사실 더 키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키우고 지금의 거위는 다 처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위가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먼저 10개가량 부화기에 넣었던 거위 알이 한 개밖에 부화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아마도 거위 알들이 무정란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산란율만 보고도 거위를 처분해야 되겠다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올해만 더 기다려 볼까일까? 토하여 내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리라 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음에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타이틀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또 타이틀 여러분 그 타이틀로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저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거위를 처분하고 싶은데 주님은 영적 산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영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하여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고비처럼 살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형은 죽을 고비, 위험한 고비를 넘겨가며 짐승을 사냥해 오는데, 동생이란 녀석은 팥죽 한 그릇 맛있게 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엄마 카드 써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염소틀을 붙인 이 창세기의 야곱이 지금 2024년 5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진실된 목사, 또 그런 목사 흉내를, 예수님의 흉내를,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지금도 어쩌면 거짓으로 나 자신을 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기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공기가 없으면 잠시라도 살 수가 없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 고마운 것은 아직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만 해도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는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양을 돌본다는 의미에 쓰일까?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목자에게.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에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요, 진짜 돈이 아니고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인데 이 화폐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었죠. 이 코인에 투자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면서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이나 인생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도요, 이 특징이 뭐냐면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경은 양은 이렇게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구절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양의 생명과 풍성한 음식인 이 꼴은요,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아는 것입니다. 왜 양의 생명과 꼴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동물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데 양은 어디에 그늘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양은 참 이리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디에 시원한 그늘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양은 모르고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늘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 이거는 다 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10장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라고 우리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다윗이 노래했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렇게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이고, 기진한다는 말은 바로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고통 가운데 있고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은 우리를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스스로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사꾼일 뿐이죠.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우리 믿음의, 우리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며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또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양은 들어야 사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방향 감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
끊임없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된 성도가 되어져야,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방향 감각, 우리는 길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항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잣대는 성경이고 예수님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결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유명한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오늘도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기를 절기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마을의 암환자와 몸이 연약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늘 평안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의 복음 앞에 그들이 거꾸러지게 하시고 자기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셔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또 생명이 있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에